이로만 나타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한 마리의 말이 끄는 힘이 1마력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렇다면 두 마리의 말이 끄는 힘을 2마력이라고 이야기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2마력이 아니라 보통 4에서 6마력 정도의 힘을 나타낼 수 있다고 합니다. 즉 1 더하기 1이 2여야 되는데 두 말이 연합해서 함께 했더니 그것이 2마력이 아니라 5에서 6마력의 힘을 발휘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제가 이렇게 표현해 봤습니다. 가치의 가치. 한국말로는 똑같이 발음이 되지만 우리가 뒤에 나와 있는 글씨를 보듯이 가치, togetherness, 함께, 하나됨이라는 뜻, 그 가치의 가치다라는 겁니다. 따로 떨어져 있을 때는 그냥 그 힘 자체뿐이지만 연합했을 때는 그 힘이 엄청난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요즘 말로 시너지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서로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영어로 하면 let us입니다. 히브리서가 쓰일 당시에 기독교인들은 유대교에게 많이 핍박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는 것이 결코 쉬운 길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굳이 예수를 믿을 필요가 있는가? 다시 원래 우리들이 따르던 유대교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간혹 생겨나기도 했습니다. 그런 상황을 알고 있는 그 히브리서 기자가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믿어왔던 유대의 종교가 너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의 우월성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만이 우리를 온전한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데, 그러므로 너희가 유혹에 빠지고 타협하고 다시 넘어가지 말고 let us, 서로라고 이야기하면서 함께 나아감을 강조하며 격려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히브리서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뿐만이 아닙니다. 성경은 그 서로 let us, 가치의 가치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구약의 전도서 4장 9절에서 12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저희가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저희가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니라. 따로따로 생활하는 것보다 함께, 같이 마음을 합하여 함께 있으면 그곳에는 분명한 능력이 나타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제자를 보낼 때 혼자로 보내지 않고 둘둘씩 보내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에 보면 이후에 주께서 달리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동 각처로 둘씩 앞서 보내며.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은요, 70인을 주님께서 가시고자 하는 곳에 미리 보낼 때 한 사람씩 보내면 70군데를 커버할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지역을 커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은 70인을 보내시면서 2명씩 보냈습니다. 그러면 35군데, 반밖에 커버를 못합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주님이 가시고자 하는 곳에 2명씩 보냈습니다. 왜요? 여러 군데 많은 것을 70군데를 커버하는 것보다 더 큰 능력이, 더 많은 것들이 둘이서 비록 적은 군데를 커버하지만은 그곳에 가는 것이 훨씬 더 낫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함께 가치의 가치를 알고 계셨던 분이십니다. 그래서요,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로마 병정에게 잡히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하나님 앞에 이 땅에 남아 있어야 될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주님 앞에 제자들을 맡기면서 자신은 떠나가야 하고 제자들은 이곳에 남아야 합니다. 그 제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럼 보통 하나님 이들이 견딜 수 있게 능력 주세요, 보호막 주세요, 막 이런 여러 가지 기도를 할 수 있을 텐데, 주님이 마지막으로 제자들을 위해서 한 기도가 요한복음 17장에 계속해서 적혀 있는데, 그 내용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11절 말씀에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왜 예수님이 하나됨을 주님 앞에 기도하고 계십니까? 간단합니다. 아무리 개개인의 능력이 탁월하다 하더라도,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분열되고 나눠진다면 그곳에서는 아무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가 일어날 수 없음을 우리 예수님도 확실히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하나 되어질 때, 비록 지식이 없어도, 비록 약해도, 비록 능력이 없어도, 비록 가진 것이 없어도, 하나님은 그 함께됨을 통해서, 그 가치를 통해서 진정한 가치를 하나님이 이 땅에서 나타내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뿐만이 아니라 사탄도 그 가치의 가치를 압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 그가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나눔입니다. 분열입니다. 다툼입니다. 갈라짐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 말씀을 보면 성경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뭡니까? 부흥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좋은 일입니다. 이때 사탄이 어떻게 역사를 합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그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한대. 지금 과부들을 돕고 있는데 헬라파, 히브리파로 나눠져 버렸어요. 여러분,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구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치고 힘든 사람들에게 좋은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좋은 일을 하고 있는 과정 속에 분열이 온 겁니다. 다툼이 온 겁니다. 여러분, 좋은 일에 대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이 아무리 좋은 일이고 귀한 일이라 할지라도 그곳에서 나눠지고 갈라지기 시작하면 그 좋은 일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오히려 자, 따로 하자, 나눠서 하자, 그거 필요 없다, 이렇게 갈라질 바에 안 하는 게 낫다, 이렇게 서로 다투고 지치고 힘들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이라고 처음 불리게 된 곳이 안디옥입니다. 그곳에 온 선교를 감당한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정말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함께 그곳에서 시작된 안디옥 교회라는 교회, 여러분, 그곳에도 그 엄청난 능력의 교회 가운데도 사탄은 분열을 일으킵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과 2절을 보니까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여러분, 할례가 뭡니까? 이스라엘이 수천 년 동안 지켜왔던, 이 세상과 구별되어졌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너무도 중요한 전통입니다. 그 중요한 전통이 어떤 일을 벌이고 있습니까? 지금 교회를 가르고 있는 겁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분열이 생기고 다툼이 생깁니다. 아무리 귀중한 전통이라도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지금 사탄이 교회 가운데 하고 있는 일이 뭡니까? 가르고 나누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때뿐만이 아닙니다. 세상은 지금도 서로를 향해서 계속 종교의 이름으로 나누고 가르고 죽이고 고통받게 하고 상처 주고 있습니다. 얼마 전이죠. 프랑스의 마호메트라는 모슬람의 선지자를 만화로 풍자했다고 해서 극단주의자들이 그곳에 뛰어들어 출판사에 있던 12명을 총으로 쏴서 죽였습니다. 엄청난 일들이 이루어졌죠. 이제 종교로 인해서 갈라지게 만들고 있습니다. 아주 종교라는 자체에 대해서 진덜머리 나게 만들고 있는 것이 지금 사탄의 계략입니다. 기독교도 그 속에 종교라는 이름으로 집어넣어서 같이 종교는 나쁜 거다라고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 사탄이 지금 하고 있는 일입니다. 사회들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 전에 뉴욕에서 월가의 헤지펀드 창업자가 뉴욕 맨하탄 고급 아파트에서 총에 맞아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살인자가 그의 아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아들이 좋은 학교를 나왔습니다. 그런데 직장을 제대로 잡지 못하고 아마 어떤 내용인지 몰라도 아버지의 도움을 받아서 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한 달에 집값으로 2,400불을 줬습니다. 그리고 용돈으로 쓰라고 400불을 줬습니다. 물론 아마 적게 준 것 같아요. 큰 부자인데 2,400불 맨하탄에서 살려면 굉장히 아마 힘들었을 겁니다. 또 한 달에 400불의 용돈으로는 생활하기 힘들었을 겁니다. 어찌됐건 간에 아버지가 아들에게 그렇게 주고 있었는데 아들이 제대로 안 움직였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돈을 깎겠다고 용돈을 400불에서 300불로 깎았습니다. 그게 화가 돼서 서로 싸우다가 아들이 그 자리에서 아버지를 총으로 쏴서 죽였습니다. 100불입니다. 100불. 여러분, 자녀들에게 용돈 줄 때 조심하셔야 합니다. 잘 주세요. 예. 세상은 지금 가정도 그렇게 가르고 나누고 분열하게 만듭니다. 이 세상을 향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Let us, 함께, 같이. 그러면 하나님은 그 가치의 가치를 온전히 우리 이 교회 가운데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까? 오늘 그 내용이 함께 봉독한 히브리서 10장 24절과 25절에 적혀 있습니다. 24절 전반부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서로 돌아보아 라고 얘기합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로를 돌아보라. 서로를 돌아보라. 여러분, 사람은요, 내 손톱 밑에 가시가 다른 사람 몸속에 있는 암보다 더 중요합니다. 내 발등에 떨어져 있는 조그만 불이 다른 사람 집에 난 큰 불보다 나에게 더 중요하게 느껴지는 것이 사람입니다. 한 번은 제가 친구를 만났는데요, 친구가 밥 먹으러 가재요. 그게 오후 2시입니다. 전 점심 먹고 배불러서 만났는데 친구는 안 먹었나 봐요. 또 밥집에 가자니까 그래서 가지 말자, 우리 딴 데 가서 간단하게 하자. 제가 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나는 배부르거든요. 친구는 왜 식사하러 가재요? 아침서부터 굶었어요. 점심도 못 먹었어요. 그러니까 배고픈 겁니다. 그런데 나는 배고픔이 안 느껴져요. 난 배부르니까. 그럼 그게 사람입니다. 사람은 언제나 자기중심적입니다. 언제나 내 코가 석잘해서 내 일을 먼저 해결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요? Let us, 서로 돌아보라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돌아보라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단어는 헬라로 카타노에오라는 단어입니다. 이 카타노에오라는 단어는 주의 깊게 관찰하다, fully observe, 집중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즉, let us consider, 서로 돌아보라는 얘기는 다른 사람을 향해서 fully observe or fully focus, 집중하라라는 뜻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observe하고 집중할 수 있는 겁니까? 우리가 빌립보서 말씀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성경은 이렇게 명령합니다.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여러분, 이 마음을 품으면 다른 사람을 카타노에요, 컨시더를 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데,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2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에 적혀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본래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내려오셔서 피조물인 사람의 모습이 되어진 것, 그래서 그들을 위해 자신의 생명까지도 내어준 것, 이것이 바로 다른 사람을 향해서 consider, fully observe, 카타노에오 할 때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incarnation, 성육신이라고 얘기합니다.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하면 내가 다른 사람의 입장이 되어주는 겁니다. 제가 영어를 배울 때 재밌게 배운 영어들은 잊어버리질 않아요.
지금도 가끔가다 농담으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막 이야기하다가 다른 사람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 제발 널 다른 사람 신발에다 좀 집어넣어라. Put yourself in other person's shoe. 한국말로 하면 다른 사람의 입장이 되어봐라라는 얘기입니다. 꼴인데 나는 신발 속에 들어가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Put yourself in other person's shoe. 다른 사람의 입장이 되어지는 것. 여러분, 그것이 Let us consider라는 뜻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서로 돌아볼 때 왜 돌아보느냐? 왜 그 돌아보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다른 사람의 입장이 되어지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그 속에 들어가기 위해서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돌아보는 일은 내가 자녀의 입장이 되어지는 겁니다. 남편이 아내를 돌아보는 일은 내가 남편이 아내의 입장이 되어보는 겁니다. 아내가 남편의 입장이 되어보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할 때마다 제가 제일 찔려요. 사모도 분명히 이 설교를 듣고 있는데 제일 찔립니다. 내가 정말 아내의 입장이 되어봤는가? 아닐 때가 더 많거든요. 서로 돌아보지 못할 때가 더 많아요. 다 나를 이해해달라 그러지. 남편들은 밖에서 내가 얼마나 힘들고 어렵게 하고 있다가 이제 내가 퇴근해서 들어왔는지 알고 있냐고. 나 수많은 사람과 대화하고 그들 비유 맞추다가 왔는데 집에 와서 아내의 비유까지 맞춰야 되냐고. Let me be who I am. 나 그냥 좀 있게 놔둬. 아내는 집에서 열심히 일하고 애들 픽업하고 라이드하고 다 한 다음에 이제 남편하고 얘기하고 싶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자신 알아주지 못한다고. 뭐 아닌 것처럼 그렇게 하고 얼굴 하십니까? 우리들 다 모습이죠. 부모는 부모대로, 자녀는 자녀대로 다 자기 입장을 생각하는 거죠. Let us consider가 아니라 Please consider me first. 언제나 나 하는 모습. 여러분, 그곳에서는 가치의 가치가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Let us consider. 내가 다른 사람의 입장. 얼마나 상대편이 힘들고 어려웠을까를 먼저 돌아볼 수 있는 마음. 여러분, 그곳에 가치의 가치가 나타나는 겁니다. 1849년에 이쪽 서부 지역의 세크라멘토 지역에 이 골드러시가 이루어졌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마차와 기차로 서부로 이동했습니다. 다들 피곤했습니다. 지금처럼 금방 올 수 있는 거리가 아니라 수일, 덜어는 수개월을 걸려서 와야 되는 거리입니다. 다들 지치고 피곤했는데 하룻밤 잠을 청하는데 어떤 남자가 아기를 안고 막 그냥 아기를 달래는데 아기가 계속 울어댑니다. 사람들이 조금 참다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으니까 불평을 하대기 시작합니다. 엄마한테 맡기지 왜 남자가 아기를 보느라고 아기를 그렇게 울립니까? 막 이것저것에서 불평이 나오니까 그 남자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여행 중에 어저께 아내가 죽어서 제가 아기를 돌보느라 아기를 잘 돌보지 못해 죄송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모든 사람들이 조용해집니다. 불평하던 사람들이 함께 눈물을 닦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왜요? 자신도 그렇게 힘들게 지금 가고 있거든요. 여러분, 그것이 Let us consider입니다. 겉모습을 볼 때는 볼 수 없었는데 그 마음, 그 속으로 들어갔더니 그들의 아픔과 고통이 느껴지는 것. 그것이 Let us consider입니다. 그곳에서 진정한 가치의 가치가 나타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말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마음이니라고 번역된 그 마음이란 단어가 NIV 버전에는 이렇게 번역됐습니다. Have this attitude. 너희는 이 태도를 가져라. 너희는 이 모습을 가져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습이었다라고 삶의 행동과 결단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책을 하나 읽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반하셨다라는 책입니다. 우리 베임스 브라이언 스미스라는 분이 쓴 책인데요. 이 책에 유명한 토니 캠펄러의 이야기가 예화로 잠깐 나옵니다. 이 토니 캠펄러라는 이 기독교 작가가 한 기독 여성의 후원에 아마 설교자로 참석했던 것 같습니다. 설교가 다 끝나고 났더니 기독 여성의 회장에 나오셔갖고 어느 선교지에서 온 선교사님의 편지를 읽어줬습니다. 그런데 그 선교사님의 그 내용이 너무 간절하고 정말 급한 이머전시 내용인데 급하게 4,000불이 필요하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그 얘기에 다 공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기독 여성 회장이 사회를 보다가 그 편지를 읽고 나서 계획이 없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이 선교사님이 정말 간절함으로 필요한데 우리 다 공감하고 있는데 오늘 설교자로 나온 토니 캠플러 형제님이 이 선교사님에게 4,000불이 허락되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럼 보통 여러분 뭐라 그러십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간절함으로 기도할 겁니다. 그런데 토니 캠플러 형제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NO라고 얘기했어요. 기도 안 하겠다고요. 사람들이 갑자기 깜짝 놀랐습니다. 무슨 일인가? 그럴 때 그 토니 캠플러 씨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선교사님의 필요를 채워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무엇을 할지 말씀드리죠. 저는 지금 제 호주머니에 들어있는 현금 전부를 탁자 위에 내놓겠습니다. 여러분도 모두 그렇게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모은 돈이 4,000달러가 되지 않는다면 그때 하나님께 채워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한 토니는 지갑을 모두 비웠고요. 그곳에 모였던 300명이 다 같이 돈을 탁자 위에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탁자에 모인 돈이 4,000달러가 훨씬 넘어섰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필요를 공급해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여기 있으니까요. 우리는 그것을 내어놓기 위해 기도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서로를 돌아보는 일은 생각만이 아닙니다. 서로를 돌아보는 일은 내 행동의 결단입니다. Let us consider. 하나님, 내가 나만 돌보는 자가 아니라 내 일만 생각하는 자가 아니라 내 주위의 형제 자매, 내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내가 행동으로 삶으로 결단하고 그들을 카타노예요. fully observe. 그들의 입장이 되어져서 그들과 함께 생활하는 일에 하나님 나아갈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지금까지 느끼지 못했던, 깨닫지 못했던 가치의 가치를, 그 value를 우리들은 깨닫고 알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서로 돌아보는데 그 돌아보는 목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목적이 뭐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라는 겁니다. 자, 한번 우리 옆에 분들 한번 돌아보세요.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뭐가 보이십니까? 혹시 눈에 낀 눈곱 안 보이십니까? 형제님들을 보고 계시다면 혹시 그 형제님은 모르지만 코에서 살짝 튀어나온 코털, 그거 보면 짜증나지요. 저도 가끔 가다가 사모한테 많이 혼납니다. 제발 코 좀 잘 관리하세요. 여러분, 흩어진 머리카락이 보이지는 않습니까? 얼굴에 주름, 우리 자매들 같으면 번진 화장. 참 재밌는 사실은요, 자연스럽게 아무 생각 없이 돌아보면 좋은 것보다 나쁜 게 훨씬 빨리 보여요. 이상합니다. 그냥 돌아보면 좋은 것보다 나쁜 것이 훨씬 빨리 보여요. 그래서 지금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서로 돌아보아, 그 목적이 있는데 무엇을요?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라고, 이 격려하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단어가 파톡시스모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파톡시스모스라는 단어는요, 좋은 일을 자극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영어로 뭐라고 번역되어 있는 spur이라고 번역되어 있고요, 다른 버전에는 provoke, 자극하다, 강하게 충격을 주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내가 다른 사람을 돌아보기 위해서 목적을 정확하게 가져야 되는데 그 목적이 뭐냐? 사랑과 선행이라는 겁니다. 사랑과 선행이 그 가운데 함께 가득 찰 수 있도록 자극하며 나아가기 위해서 돌아보기로 결단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들이 다른 사람이 입장이 되어지는 것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아무 생각 없이 돌아보면 나쁜 것들이 훨씬 빨리 보입니다. 그런데 돌아봄의 목적은 사랑과 선행의 격려여야 합니다. 존 맥스웰 목사님은 격려는 영혼의 산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볼 때요, 좀 격려 좀 해주세요. 사랑과 선행을 찾아서 그쪽으로 더 나아갈 수 있도록 더 많이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첫 번째 격려의 말입니다. 내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가 내 형제를 더 주님 앞에 서로 가치의 가치를 누릴 수 있도록 더 격려하는 길로 나아가게 하는 것.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오래전에 아프리카에서 영국과 그곳에 정착하려던 네덜란드계 이 보호족과의 전쟁이 3년 동안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이 한 사람이 이 전쟁 가운데 유죄 판결을 받고 감옥에 가게 됐는데, 그 사람이 받은 죄목이 뭐냐면 낙담시키는 자였어요. 다른 사람을 낙담시켰다고 감옥에다가 나라가 가둔 겁니다. 이게 어떤 일이 벌어졌었냐면, 레이디 스미스라는 마을에 이 공격을 받고 있는데 적의 화력이 너무 컸던 거예요. 우리는 이 객관적으로 보면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다니면서 우리 편이 이기기는 틀렸다, 전세가 너무 불리하다, 숫자도 화력도 너무 부족하다, 적들이 얼마나 강한 줄 아니? 이러고 돌아다닌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그 사람을 잡아다가 낙담시키는 자로 해갖고서 감옥에다 집어넣은 겁니다. 여러분, 나라가 나서서 말도 안 되는 죄목을 가지고 감옥에다 넣을 만큼, 왜요? 전쟁 상황에서 그 한마디가 얼마나 큰 위력을 발휘하는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요즘도 뉴스에서 보면 가끔 가다가 샴 쌍둥이들이 태어납니다. 이 샴 쌍둥이는 몸이 붙어서 태어나는 그런 아이들입니다. 예전에는 이 아이들을 뛸 수 있는 의학적인 기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신의 손이라고 불리는 미국 존스 홉킨스 대학병원의 신경외과 전문의 벤 컬슨이라는 박사가 처음으로 샴 쌍둥이를 분리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신의 손이라고 불리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 박사가 처음부터 그렇게 똑똑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어렸을 때 문제아로 불리면서 모든 사람들이 싫어하고 어보이드하는 그런 아이였습니다. 학교 선생도 주위의 친구도 문제아로 옆으로 밀어놨습니다. 그리고 문제 가운데 짜증내고 화나고 들어오는 아들을 볼 때마다, 그런데 어머니가 그 아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벤, 넌 할 수 있어. 넌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지 될 수 있단다. 어머니의 그 격려가 문제아를 신의 손으로 만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격려라는 것은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사랑과 선행을 세우는 일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내가 다른 거 보이지만, 약점 보이지만, 불평한 거 보이지만, 불편한 거 보이지만, 힘든 거 보이지만 그거 보지 않고 내가 돌아본 목적이 뭐예요?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기 위해 내가 목적을 정확하게 세우고 돌아봤기 때문에 그 목적을 향해서 내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말들이 어떤 말이요? 서로 세워주는 말로 나아가게 될 때 그곳에서 진정한 가치의 가치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제가 이 뇌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의학적으로 이것을 참 연구하는 분들이 있어서 그래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69명을 대상으로 독일에서 연구를 했답니다. 말이 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하면서 MRI 촬영까지 하면서 연구를 했는데, 긍정적인 말을 들었을 때는 전두엽과 측두엽이, 아마 앞에 부분과 옆이겠죠. 전두엽과 측두엽이 노란색으로 변한다고 합니다. 노란색으로 변하면 뇌가 활성화돼 갖고 창의력과 기억이 좋아진답니다. 그런데 부정적인 말을 들을 때는요, 똑같은 전두엽과 측두엽이 파란색이나 빨간색으로 변한답니다. 그러면 뇌 활동이 떨어뜨리는데 그때 나오는 호르몬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졸이랍니다. 이걸 MRI를 여기다가 설치하고 볼 수는 없는 상황이니까요. 그러나 내가 긍정적인 말을 해줄 때 여러분, 그 사람이 기억력이 좋아지고 창의력이 좋아진답니다. 여러분, 이 말 한마디가 정말로 우리의 삶에 가치의 능력을 더 올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내가 부족하고 많이 가지지 못했고 우리 모두가 부족하다고 할지라도 내 말 한마디가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나아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그곳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가치의 능력을 일으켜 세우시는 겁니다. 오늘도 예배를 마치며 나아가실 때 서로 만나시는 분들을 향해서 정말 격려의 말씀, 정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들 되어질 때 하나님은 그 격려를 통해서 우리를 진정한 가치의 가치로, 그 가치를 누릴 수 있는 삶으로 우리를 분명히 인도해 주실 겁니다. 잠언 20장 15절 말씀을 보니까요, 세상에 금도 있고 진주도 많거니와 지혜로운 입술이 더욱 귀한 보배니라. 여러분, 입술에
격려가 담기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입술에 사랑과 선행이 담기기를 소망합니다. 내 옆 사람을, 내 주위의 형제 자매들을 세우고 공동체를 세울 때 하나님이 공동체를 통해서 그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너지의 능력을 마음껏 누리고 체험하고 발휘하게 하실 겁니다. 마지막으로요, 25절 말씀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더욱 모이기를 힘쓰라라고 얘기합니다.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간다고 합니다. 교회 예배를 드리는 것도 인터넷 발달을 통해서 그저 나 혼자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통해서 드려지는 예배들도 많아진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가치의 가치는 같이 있을 때 생기는 겁니다. 말장난이 아닙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가치의 가치는 같이 있을 때 생긴다. 가치의 가치는 같이 있을 때 생겨지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 46절에서 47절 말씀을 보니까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러분의 개인의 삶에 또는 공동체의 삶 가운데 가정의 교회에 진정한 하나님의 부흥,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같이 모이면 됩니다. 같이 모이는 것이에요. 근데 이 모임이 무엇을 향한 모임? 이 모임 정말 하나님이 축복하는 모임이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모이지 말라고 얘기한 적이 있는 거 아세요? 성경에 모이지 말라 너희들 너무 열심으로 모이는데 제발 모이지 마라. 그것이 어느 교회인지 아십니까? 또 고린도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정말 열심히 모였어요. 그런데 모인 이유가 다릅니다.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11장 17절에서 19절을 보면요,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노니, 지금 혼낸다는 겁니다. 이는 저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모이는데 너무 잘 모이는데 그 모임이 교회를 어떻게 한다고요? 해롭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첫째는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함을 듣고 대강 믿노니 너희 중에 편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서로 가르고 나눠서 자기 힘 갖기 위해서 모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우리 힘, 우리 편이 힘이 더 많아야 돼. 그러기 위해서 아주 열심을 내고 모이는데 그들을 향해서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모이지 마라. 왜냐면요, 모이는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을 격려한 모이기를 힘쓰는,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과 같이 하지 말고 모이기를 힘쓰라라는 이 모인다라는 단어는 에피시나고게라는 헬라어입니다. 이 단어는 성경의 신약에 딱 2번 쓰였는데 2번 다 어떤 모습으로? 예배를 향해서 모일 때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절에도 동일한 말씀이 적혀 있는데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우리가 더더욱 모이기를 힘써야 되는데 무엇을 위해서요? 예배를 위해서 모이라는 겁니다. 내 이익을, 내 권한을, 내 능력을 차지하기 위해서 모이는 자리가 아니라, 내가 중요한 자가 되기 위해서 모이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자리, 예수의 이름만 높여지는 예배의 자리로 모이기를 힘쓰라는 겁니다. 그럴 때 진정한 가치에 그 가치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2001년도 이야기니까 벌써 한 14년 정도 된 이야기입니다. 2001년도 7월 10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3년째 매 주일마다, 그 얘기는 한 2004년에 이 기사가 나온 거죠. 3년째 주일마다 한 번도 주일 예배를 빠지지 않고 주일 성수를 하는, 근데 그 주일 예배도 이른 아침 7시 반입니다.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주일 성수를 하는 개의 이야기를 적어서 뉴스가 돼서 나와. 사람이 아닙니다. 주일 성수라는 개입니다. 검둥이라고 불리는 이 개인데요, 거기 이 말로는 이 프레타랍니다. 프레타, 이 포르투갈 말인데 프레타라고 불려지는 강아지인데 주일만 되면 정확하게 5시에 집을 나섭니다.
왜냐하면 거리가 16마일입니다. 그러니까 5시에 거의 새벽 예배 수준으로 일어나서 주일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집을 나서서 16마일을 걸어서 교회에 7시 반 전에 도착하면 가장 먼저 강대상 가장 가까운 자리에 앉는답니다. 주일 예배 가운데 사람이 일어나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상황이 되면 자기도 일어나고, 사람이 앉으면 같이 앉고, 예배가 끝나면 사람들이 하이 그럼 그걸 다 받으면서 집을 향해서 또 16마일을 걸어서 3년째, 지금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이 기사가 나올 때 3년째 주일 성수를 하고 있어요. 그게 소문이 나갖고 그 개를 보려고 교회가 부흥되어지고 있어요. 제가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도 이 개랑 개 한 마리만 하나님 허락할 수 없어서 그럼 교회 부흥되겠다. 여러분이 강아지가 주님을 알아서 오는 자리는 아니겠지요. 습관적으로 하는 걸 겁니다. 그러나 정말로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예배 드리길 위해서 정성을 다하는, 여러분, 개 때문에 교회가 부흥이 된다면, 개 보러 왔다가 예수 만난다면 이 개 상금 많을 것 같아요. 정말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모이는 자리 때문에 사람들이 그곳을 향해서 모여지고 정말 주님 앞에 예수를 만나고 자신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고 회복되어지는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다면, 내가 16마일을 걷는다 할지라도, 내가 새벽 5시에 일어나야 한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 앞에 예배의 자리로 나옴을 힘쓸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예배의 자리로 더더욱 나올 수 있어야 합니다. 더더욱 예배로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왜냐면요, 예배로 모일 때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2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2-3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여러분, 주님이 있는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예배의 자리입니다. 우리가 예배의 모임으로 더 나올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1부에는 우리 청소년들이 하는 오케스트라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첼로도 있고 피아노도 있고 또 바이올린도 있고, 제가 아는 악기가 거기가 답니다. 여러분, 바이올린은 소리가 조금 이렇게 가는 소리입니다. 첼로는 굵은 소리입니다. 피아노는 손을 때리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각자 소리도 다 있지만 그 소리가 합쳐지면 훨씬 더 아름다운 하모니를 만들어냅니다. 다 다릅니다. 그런데 모였더니 그 소리가 참 좋습니다. 우리 다 다릅니다. 가진 것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자란 환경도 다르고 믿는 모습들도 많이 다른 것이 있습니다. 배운 것도 다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함께 예수의 예배하는 자리로 함께 모여서 서로를 돌아보고 서로를 향해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자리로 나온다면, 악기들이 모여 아름다운 하모니의 오케스트라를 만들어내듯이 우리들 또한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나타내는 아름다운 오케스트라 하모니가 분명히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곳에 진정한 가치가 있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1절과 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에베소서도 동일한 이야기를 합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이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주도 하나이요 믿음도 하나이요 세례도 하나이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세상은 가릅니다. 나눕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의 그 가치의 가치를 보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게 합니다. 지금이 그 현실입니다.
우리가 너무 듣는 것들이 많습니다. 한국의 교회들의 모습, 세상의 모습들, 갈라짐과 나눔의 이야기밖에 어떤 때는 들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곳에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비록 다르지만 예수의 십자가로 인해 한 가족된 우리들이 서로를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가치의 힘을 통해 예배의 자리로 모이는 그 아름다운 모습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진정한 가치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세상으로 보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처럼 주님과 하나님이 하나이시기에 하나님 제자들, 예수의 제자들 우리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가 서로를 향해 기도하며 하나 되어질 때 하나님은 그 가치의 가치를 통해 엄청난 일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분명히 또 이루어 주실 겁니다. 그 가치의 가치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가치의 가치를 우리의 삶 가운데 갖고 서로 돌아보게 하시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게 하여 주시고 예배의 자유로 모이는데 힘쓰는 우리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